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06장 내가 보는 성경책에서는 806페이지입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806페이지. 다 함께 쭉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하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침 해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께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너무나 귀한 시편입니다.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다 예배가 되게, 다 제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introduce 해드리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말씀의 introduction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 우리가 같이 본다면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늘 말씀은 몇 절씩 이렇게 보면서 해석해 나아가면서 묵상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첫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찬양과 기도입니다. 압박 가운데, 압박 맞죠? 이렇게 공격, pressure, stress, 그 가운데 나오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는 다윗의 시라고 그랬는데, 시편 3편과 시편 4편과 같이 시편 5편도 역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특히 시편 3편은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아들만 아니라 다른 원수들이 항상 다윗의 곁에, 앞에, 뒤에, 옆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찬양의 뒷면에는 항상 그런 핍박이, 그런 공격이, 그런 프레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의 배경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자세, 그리고 찬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회에 이런 압박이 있습니까?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let me see, 1, 2, 3, 4, 5, 6 한 600만 명 6 million 맞죠?
6 million, 한 600만 명이 핍박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들이 공격함으로 인하여 자기 본 나라에 있지 못하고 피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요? 그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불쌍한지 모릅니다. 원래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텐트를 치고 사는 것이에요. 600만 명이 그런 삶을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어떤 집에 살 것이 그게 고민이지, 그렇죠? 물론 여기에도 홈리스네스가 많이 있긴 하지만 미국에 홈리스네스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600만 명은 세계적으로 볼 때는 자기 집에, 자기의 본토에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까? 핍박의 현실입니까? 그런데 진짜 세계적으로 우리 얘기할 필요 없이 미국에도 역시 엄청나게 많은, 어떤 통계를 보면은 40만 명이 미국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노예의 삶을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이런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협박을 받아가면서 그런 삶을 사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완전히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압박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압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어떤 아이가 목사님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나도 잘하면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데? 큰 소망을 걸고, 왜 그런데? 왜 목사의 사명을 갖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는지 물어봤더니 아이가, 목사님 직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일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일합니까? 새벽 기도는 거의 매일마다 하죠. 어떤 교회는 매일마다 합니다. 새벽 기도도 있죠. 신방도 때로 있죠. 여러 가지 수요 예배도 있죠. 금요 예배도 있죠. 주일 예배도 있죠.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려면은, 새벽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려면은 신학교 다닐 때는 30분 설교를 위하여 30시간 준비해야 된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못해요, 사실은. 이렇게 많이 한다면은, 그렇죠? 저는 15시간만, 포커스 시간 15시간만 준비할 수가 있으면은 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힘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encouragement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왜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 새벽 기도에 내가 여러분들의 새벽 기도를 요구하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까? 새벽에 여러분들은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트래픽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한 5시 반에 일어나서 나아가면은, 어떤 분들은 5시 반에 나와가지고 12시에 돌아오시는 분도, 심지어 돌아오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말에만 집에 오시는 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힘쓰게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진짜 감사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서 저는 항상 주님께,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그 특권 의식을 갖고 섬길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 압박, 미국말로 하는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pressure cooker. 우리의 삶이 pressure cooker예요. 그 pressure cooker이 뭔지 아세요? 압력솥. 그렇죠? 그 안에서 사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욱 귀한 그 믿음을 끄집어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Right?
압력 솥에다가 소세지 구워 보셨습니까? 그냥 구우면은 쭈그러지고 별로 이렇게 가치도 없고, 그런데 압력 솥에다 넣으면요 그게 포동포동포동 해되고 제대로 맛이 납니다. 진짜 맛있어요. 우리 홍순아 권사님을 제가 지금 얘기해서 잘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이거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 몇 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십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같이 참여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권사님이 이 압력솥과 같은 그 삶에서 벗어나오게 될 때 진짜 포동포동하고 맛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되는 삶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압력솥 안에서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참 재밌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좀 그 다음으로 좀 넘겨주세요. Acts. 기도 내용을 자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Adoration, 그리고 Confession, 그리고 Thanksgiving, 그리고 Supplication.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칠 때 얘기를 합니다. 경배, 고백, 감사, 간구.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5분 만에 한 30분 동안 1시간 동안 기도를 우리가 그 기도 시간을 딱 마련해 놨는데 5분 만에 끝나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아웃라인을 사용할 때도 참 좋습니다. Alright. 그러면은 Acts 이 네 가지를 여기에서 같이 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보면은 경배의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인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아멘. 여기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립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 VBS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속 완전히 잘 때 기억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이 세상에 악하게 돌아간다고 해도,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그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악을 언젠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우리의 모습은 선이 보이지 않고 악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고 진리가 보이지 않고 거짓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진리만 생각해도 참 얼마나 악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제가 가방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깜빡해가지고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가방을 들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때, 특히 유럽에 가면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뒤에 매지 말고 앞에 매라고 하겠습니다. 네? 버스를 탈 때는 특히 그것을 꽉 붙잡고 앞에 놓고 타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매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것을 가져갈까봐, 내가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서 무엇을 꺼내갈까봐, 그래서 내가 애기같이 안고 타는 것이에요. 한번 선교 여행 유럽 쪽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팀 멤버에 당한 일입니다. 누가 어떤 소매치기가 무엇을 가져가려고 그 가방에 손을 쫙 댔대요.
그랬더니 그 가방 그걸 딱 보고 그 가방을 쫙 잡으면서 째려봤대요. 그 친구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랬대요. 거만한 표정으로 So what? 어쩌라고? 그런 거거든요. 어쩌라고?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그래 나 걸렸어. 너 어쩔 거야? 네, 대놓고 속으면 그럼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다행이지. 네. 속으면 내가 바보지. 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 그런 사회에서 뭐 유럽 얘기할 것도 없지요. 우리 한국 사회에 그때 뭐 한번 우리 정부에서 그 corruption을 멈추게 하려고 했더니 정부가 돌아가지 않았었잖아요, 한때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해 봤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해야지, 그래야지 돌아가지. 시스템이 그렇게 됐는데 어떡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국 사회도 거짓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거짓말을 할 때는 좀 크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치사한 것에 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고방식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것을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마음만 착하면은 거짓도 괜찮은 것 같이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NO!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영어하지 않으시는 목사님이 그때는 영어로 NO!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왜 그 사고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진리를 요구하던가 내가 속임을 당할 때 마음 아파하면 내가 바보가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너무나 핍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특히 그 다른 나라로 지배를 받았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근슬쩍 하는, 조금씩 속여가면서 하지 않으면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잖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해가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I understand that as well.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짓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싸울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은 이 ACTS 네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가지마다 살짝 우리가 기도하면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잔인함을 싫어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타협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꾸준히 변함없이 선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잔인함을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잔인하고 피를 흘리기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하여 우리가 찢김을 받아야 할 그 피 흘림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잔인함을 위하여 우리의 잔인함을 감당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리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닮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 닮게 해 주세요. 오늘 불렀던 찬양과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 7절 보세요.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백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두 번씩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님께서 나의 제사를, 나의 기도를 듣게 될 것이고 받게 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리이다. 우리가 압박을 당할 때, 우리가 프레셔를 느낄 때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언제 시간이 제일 좋습니까? 한국 기독교의 자존심이 새벽 기도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부터 새벽 기도를 바쳤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압박 당하는 삶에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이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개인 예배,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건의 시간을 영어로 얘기할 때는 quiet time인데 저는 quiet time보다 quality time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uality time. 그냥 지나가면서 내가 이걸 했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값진 시간, 주님께 바치는 제사의 삶, 예배의 기도,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무엇을 사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의 그 경건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거 한 5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찾아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몇 개씩 가지고 함께 성경의 말씀을 보고 함께 주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Alright. 다음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요. 7절부터 8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어떻게 했냐면은 무엇을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어떤 면으로는 다윗은 이면적입니다. 속이는 자, 잔인한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은 누굽니까? 속이는 자, 잔인한 자입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것을 짓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자입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간음도 하고 살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참 재밌는 것은 7절 오직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나 나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But I,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잔인함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지만 그러나 나는 더럽고 추하고 죄를 많이 짓고 실수를 많이 하는 나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인내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데이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을 때 이 교회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참된 그 성전 앞으로 이 기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담대히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사랑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의만 의지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았는지 그 기준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주님 앞에 나아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담대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주님, 주님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나를 받아주신 주님이라고,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라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선을 행하시는 주님이라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lright. Thanksgiving.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방패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항상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 그 근거입니다.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옥불로 인하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화살로 인하여 주님께서 그것을 피하게끔, 아니 그것을 막아주시는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교회로 다시 올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패는 이 조그만한 방패가 아닙니다. 요만한 방패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테크니컬 term 방패는 사람 이렇게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서서 들고 가는 그런 방패입니다. 전체 사람을 이렇게 둘러쌀 수 있는 방패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하심을 그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든지, 어떤 핍박이 있든지, 어떤 압박이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지켜주시고 계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방패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수련회 올라갑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수련회에 올라가는데 그 수련회에 가면은 참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고 삶에 항상 평생 동안 기억할 내용들을 기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수련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래요. 요즘 우리가 방패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매일마다 겪는 것인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windshield 있죠. windshield. 그게 shield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운전하다 가끔씩 창문에 뭐가 탁 튕기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딱 소리 나고 아주 센 거면은 유리가 조금 깨집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게 더 커집니다. 아시죠?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땐 전도사님이었겠죠. 그런데 버스를 운전수와 함께 자기는 앞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대화하면서 버스에 탔대요. 잘 쉬지도 못하고 애들도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앞에 갔대요. 근데 앞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생전 처음 겪어보는 가장 큰 벌레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윈시eld 창문에 딱
쳤대요. 그러더니 쭉 올라가더래요. 근데 그 윈실드가 없었으면, 그 방패가 없었다면은 자기의 머리를 뚫고 그 뒤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것이 아직도 되게 이렇게 뚜렷하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그 걸림돌을 우리 대신하여 감당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아버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방패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암 같은 질병 가운데에서도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질병이 상징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죄의 공격으로 인하여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방패를 의지하여 이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싸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supplication, 간구. 여기에서 원수에 대해서 간구를 합니다. 보세요. 그들은 원수들입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힘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참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보세요.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10절 영어로 보면은 Make them bear their guilt.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 때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솔직히 목사만 악한 사람입니까? 속히 있지요. 네,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무시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다. 공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공의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죽임당한 그 순교자들도 언제 우리의 목숨을 복수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공의를 나타내 주시겠습니까? 외칩니다. 공의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시편 여기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가 옳지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믿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원수를 이기는 것으로,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겠습니다. 완전히 이겨야지요.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을, 그 사람을 죽이면은 그게 공의입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수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싸우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하게끔 하는 것이 원수를 완전히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억울할 때 솔직히 이대로 고백하세요. 내 심정은 이렇다고 주님께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만 거기에 넘어가서 영원히 이 사람을 저주하세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원수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하며 나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 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을 실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자체 그 사람 대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와 하나 되는 그것을 용납하기 힘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도 하고 주님 앞에 힘을 입어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원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넉넉히 이기는 참된 승리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미워해봤자 누가 더 좋습니까? 한 번 내가 당한 것 그것으로 족한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썩힐 때마다 또 한 번 당하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평화를 체험하고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도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만족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능력으로 또 한 번 싸워서 주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조금 아픈 데를 제가 건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한 것 같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들의 마음에 회개를 허락해 주시옵고 진짜 이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어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넉넉히 이기신 우리 주님, 우리도 원수를 죽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기는 것을 요구하는 참된 승리자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 고백과 이 찬양과 이 감사와 이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